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런 말 듣거나 쓸 때가 있죠. 이상하게 먼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듣고 싶은 걸 들어요. 내 말이 옳다, 내 생각이 맞다 라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것, 보고 싶은 것, 그것을 봅니다. 누구나 다 이런 경향성이 있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연계해서 지하에 카페를 하는데 무인으로 운영되는데 뭐 슬러시 같은 것도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뽑아 먹게 했는데 한 번은 가니까 어떤 아이가 저를 보더니 물어요. 이거 혹시 무한리필 되냐고. 야, 되겠냐 그게?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죠.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계속 뽑아 먹고 싶으니까. 그죠?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실수를 해도 감싸주게 돼요. 약간 멀리하는 사람, 근데 싫어하는 사람, 뭐 잘해도 다르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을 하죠. 심리학에서는 뭐 확증 편향 뭐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흩어진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 통칭하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쓴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온 신학이 있었어요. 가만히 들어온 신학.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다. 근데 사실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신층이 이야기하는데 그거 갖고는 2% 부족하다.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 플러스 알파를 얘기해요. 행위를 얘기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정결 예식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죠. 그거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율법은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뭡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서는 폐기하는 거잖아요. 소비될 수 있는 그 기한이 지나면 소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몽학 선생에 비유하죠. 초등교사, 몽학 선생. 로마 시대에는요. 아주 똘똘한 노예 중에 젊고 이 지도력 있는 노예를 선택해서 집 안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하는 일은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교사 같은 거죠. 파이다 고고스라고 해요. 몽학 선생. 그런데 처음에는 예절도 가르치고 학문도 가르치고 뭐 회초리도 들고 가르칠 수 있죠. 종이지만. 그렇지만 주인의 자녀가 장성한 후에는 주인이 되기에 어느 순간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쳤던 교사라 할지라도 주인과 노예죠.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율법의 고유한 역할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해결책은 아니에요. 해결책은 예수님이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의식적 율법은 다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상 그 율법은 유통기한이 다 한 거예요. 바통을 예수님께 터치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용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이 복음이죠. 플러스 알파를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한 거예요. 아니 본편 영화 나왔는데 예고편만 계속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집이 지어져서 들어가 살 수 있는데 모델하우스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신 이상 율법은 유통기한이 다 된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놓지 못하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영향 속에서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이 말을 전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본성적으로 악한 마음이 있어서 유리하게 생각해요.
악하게 생각해요. 아, 잘 됐다. 옳거니.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구나. 예. 요 딱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신칭에 대해서 바울이 힘있게 얘기하지만 중간과 뒷부분에 가면 바울이 그거 아니다.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 너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을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울이 이것을 말합니다. 오해를, 착각을 스스로 속이는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참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요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요. 5장 13절에는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너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마음대로 살지 말고 자유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령으로 살아가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서로 종노릇하는 건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계속하라. 바울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선 혹은 선한 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한 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doing good이에요. doing good.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바울은 이 doing good을 가르쳐주는 그릇으로 심는 것에 비유합니다. 심는 것, 또 거두는 것. 심으면 걷잖아요. 심은 것을 걷습니다. 콩 심은데 뭐죠? 콩 나고. 팥 심은데 그죠? 속삭여도 저는 다 들어요. 그죠? 네. 네. 뿌린 대로 거둔다. 다 들려.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가 이제 참 중요합니다. doing good, 선한 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NIV 영어 성경은요, 아주 명료하게 번역했습니다. A man reaps what he sows. 사람이 거둔다. 뭘 거둡니까? What he sows. 뿌린 것. 말씀드린 것처럼 속담이 너무 훌륭하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건 잘못된 거예요. 놀부심보입니다. 거저먹겠다는 거죠. 그런 일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두지 않으셨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속지 말라.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지멋대로 살고 좋은 것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나누고 붙드는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는데 일반 상식에서도 그대로 통하죠. 세상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심은 사람이 그 노력의 대가를 먹잖아요. 거둡니다. 저희 아이가 치과를 한 2년 다녔는데 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아이를 데리고 아내가 항상 가서 아내한테만 좀 들었는데 치과가 되게 넓대요. 뭐 좋대. 저도 이번에
아내가 못해서 제가 데려갔는데 정말 치과가 넓더라고요. 와, 이렇게 넓은 치과가 있나. 의리의리해요. 그러면서 원장님들이 여럿인데 그 대표 원장님 홍보하는 그 영상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기 싫어도 계속 봐야 돼. 예. 그 계속 보니까 아주 명료해요. 서울대 나오셨어요. 서울대, 그죠? 예. 근데 아주 명료하게 본인을 홍보하는데 그분이 수석하셨대, 수석. 예. 그러면서 이런 문구가 써있더라고요. 한 해 우리나라 치과대학 졸업생 600명. 예. 그 중에 서울대 90명. 예. 그 중에 수석 1명. 내가 수석. 예. 이건 뭐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예. 뭐 얼마나 열심히 나름 심었겠습니까? 노력했습니까?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정말 붐비더라고요. 사람이. 예. 엄청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심고 거두는 것은 세상적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게 뭡니까? 뭐죠? 섬김, 배려, 인내, 헌신, 사랑, 믿음, 이런 영적인 거예요. 신령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과 반대편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심는 것도 바울이 말합니다. 5장에도 그게 잘 나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음행, 우상숭배, 시기, 분노, 미움, 욕심, 그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 갈래의 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과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무엇이든 심는 과정이에요. 무엇으로 심을 것인가 바울이 도전하죠. 육신을 따라 심지 말고 성령을 따라 심으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힘든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걷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옵니다. 무엇으로 심었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내용이 달라버려요. 오늘 말씀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둘 수도 있고요.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거둘 수도 있고요. 그저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인가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인가, 이것은 무엇을 심을까에서부터 결정이 됩니다. 심는 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거두는 것은 콩 심은데 팥이 나지 않습니다. 팥 심은데 콩도 나지 않아요. 뿌리지 않았는데 거둘 수 없어요. 뿌린 것을 거둡니다. 지금부터는 무엇을 심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심어야죠. 성령을 따라 섬김과 헌신, 배려와 인내, 믿음과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은 것은 거둘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으면은요, 돌아와요.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1차적인 유익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대로 심은 대로 돌아옵니다. 저도 심음에 대한 이 도전이 군생활 중에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징병제다 보니까 군생활하고 맞고 안 맞고 상관없이 다 와요. 그죠? 다 옵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참고로 잘했어요. 저는 에이스였습니다. 저 전역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야, 너 나가면 어떡하냐, 민경국 봉장님 나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어떡합니까, 확인 안 되니까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아무튼 에이스였어요. 근데 제 바로 후임, 제가 싸수고 제 조수, 이 오면 안 되는 친구야. 이 친구는 목소리 막 기어 들어가고 아무리 알려줘도 모르고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요. 못되게 굴었어요. 엄격하게 하고 막 쥐잡듯이 잡고. 근데 저의 사수는 웬일인지
참 잘해줬어요.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감히 남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냥 웃고 넘어가고 좋게 지내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게 저한테 참 큰 도전이었습니다. 동시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신학교 다니다 왔는데 내가 보니 그냥 날라리 나이롱 신자 같은데 저렇게 선하게 대하는구나. 저도 그때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차라리 그냥 내가 하자. 너 안 해도 돼. 내가 하면 되죠.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잘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웃으면서 지냈어요. 관계가 좋아져요. 즐거워요. 웃으면서 대하니까. 내가 하면 되니까. 못하니까. 그렇게 좋게 저는 전역하고 연락도 한동안 주고받고 오란 얘기도 안 했는데 구미에 사는 친구거든요. 서울에 제 결혼식까지 와서 축하해주고 뭐 지금은 연락은 끊어졌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심으면 돌아옵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문제죠. 사랑을 심고 이해를 심고 배려를 심고 복음을 심으면 그것을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 심는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억지로 심어드린다. 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는 언어로 표현하자면 자기 좋으라고 심는 거예요. 나한테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나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선하고 나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바친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렌트라고 번역했습니다. 렌트, 꾸어드린다. 이게 히브리어 어근을 살린 번역이에요. 저는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꾸어드린 게 돼요. 하나님이 더 갚아주십니다. 사무엘상에 나오죠. 사무엘 한 명 드리고 이후에 한나가 5남매를 더 얻어요. 아들 셋, 딸 둘. 세상에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심으면 갚아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시편 126편 6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 뿌리면 울며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하는데 심을 때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적용으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열심히 심을 때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은요, 마음이 지친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해도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지치잖아요. 약간 지치든지 많이 지치든지 지쳐요. 근데 포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지침 때문에 중단하는 거예요. 못 해먹겠다. 힘들다. 안 할래. 하나님 저 안 할래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쯤에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때예요.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건 내 역할이지만 갚아주시고 거두게 하시는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어요. 심는다는 그 말 자체에 그게 담겨 있어요.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심고 오늘 심고 내일 바로 거둘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심고 바로 자라고 금방금방 쭉쭉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과정이 있어요. 대나무도 그렇다면서요. 씨 뿌리고 한 3, 4년은 싹
턱도 안 난대요. 땅 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싹이 나고요.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가 큰대요.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어서 퀀텀 성장. 자라기 시작하면 무섭게 자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심는 대상은 사람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끌어주고 사람이 대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자녀든 배우자든. 그런데 이때 참 실망할 때가 많은데,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때와 열매가 보이는 때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대상이 사람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마다 다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치부 3, 4세 보조교사도 20대 때 한 적이 있는데, 항상 유치부에만 들어오면 우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 쟤는 왜 저렇게 울까? 남자아이였는데 들어오면 울어. 엄마 품만 떠나면. 매일같이 울어요. 매주.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주일 그때 안 울어. 생글생글 웃어요. 거짓말처럼 친구들이랑 잘 놀아.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때예요. 울지 않을 때. 사람마다 다 때가 다르죠. 제가 좋아하는 속담은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모든 꽃이 봄에 피는 건 아니다. 그죠? 모든 꽃이 봄에 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단지에 보니까 수국 폈더라고요. 수국. 얼마나 예뻐요. 수국. 여름에 핍니다. 코스모스도 가을에 피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다 남들 필 때 폈으면 좋을 것 같죠. 남들 필 때 너는 왜 안 피냐. 달라요. 때가.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요. 포기하면 열매를 거둡니까? 못 거둡니까? 거둬요? 못 거둬요? 못 거둬요.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어요. 90도, 80도, 99도 안 끓어요. 물은 100도에 끓어요. 그럼 100도까지 견뎌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열심히 심 때 포기하지 않으면 거둔다. 내가 원하는 때를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으시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포기하지 않고 심으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는 기회를 잘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기회를 잘 사용하라.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이라는 것은요, 봉사활동이나 그런 도덕적 선한 일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착한 일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대주제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웃을 실제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모든 사랑의 행동을 말해요. 1차적으로는 모든 사람이에요. 이웃이란 말에 그 말이 담겨있잖아요.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이웃이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공동체를 말합니다. 에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일을 하라. 성령을 따라 유익하게 하는, 시제적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랑의 행동을 하라.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다고 해서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일들이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기회라는 게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그 기회가 안 와요. 저희 막내가 아직 저를 잘 따라서 어디를 같이 가면은 쓱 다가와서 제 손을 이렇게 잡아. 저는 그게 참 좋아요. 그죠?
근데 언제 그게 안 될지 몰라, 그죠? 예. 큰 아이들 손잡으면 큰일 나, 그죠?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 예. 어느 때인가 안 그러려고 하겠죠.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가 있어요. 착한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기회가 지나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헌신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지나고 나면 못해요. 기회죠. 아주 작지만 소중한 기회.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잘 나오죠? 기회 많고 적음은 있어요. 차등 지급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차등 지급했어요. 그런데 기회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어진 기회가 어찌됐든 그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습니다. 칭찬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달란트는 차등이었지만. 그런데 한 종은 그것을 묻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엄청난 꾸중을 듣죠. 기회를 날린 사람이에요. 헌신의 기회를 날린 사람입니다. 작은 기회,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할 그 기회도 날려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심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심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권면하고 또 순종을 부탁드릴 때, 바빠요.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인 손해예요. 본인 손해. 그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우선순위의 내용을 바울이 말해줘요. 이웃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해야 될 사람, 먼저 해야 될 사람, 우선순위처럼 바울이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가정. 그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우리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이 뭐죠? 믿음의 가정. 세번역은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음의 식구들. 의미가 더 좀 잘 잡히죠? 믿음의 식구들. 공동체를 말해요.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 버전으로 하면 목장 식구들이에요. 목장 식구들. 사랑의 대상을 말씀이 분명하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엘리자벳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웃지도 않으시네. 되게 재밌는 유머인데, 그죠? 미국에 있는 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죠? 누구를 사랑해야 되나? 누구를 왜 심어야 됩니까? 누구를 마음에 품고 섬김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인내로 심고 서로 짐을 주면서 심어야 됩니까? 그 심는 행위의 대상이 누구예요? 목장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가정들, 공동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붙여주신 귀한 목원이에요. 지체예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러니 사랑해야죠. 사랑할 첫 번째 대상입니다. 열심히 사랑을 심을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실천의 장으로 작은 단위의 교회로 묶어드린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세요. 여기서 사랑하세요. 사랑 실천의 장입니다. 거기서 사랑해야 되거든요. 맞춰줘야 되거든요. 인내하고 섬겨줘야 돼요. 가족 애를 키우고 키워가는 장소와 시간, 목장입니다. 꾸준히 심으면 열매가 나타나요. 꾸준히 심으면. 제가 주중에 제 존경하는 목사님 만나서 식사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교회에 사건이 하나 있었대요. 사건. 50대 여자 성도님이 고등학생 아들 혼자 키우는데 갑자기 급사를 한 거예요.
주무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리고 이 아들이 붕 떠버린 거죠. 어머니가 홀로 키웠는데 아버지는 3살 때인가 돌아가셔서 왕래가 끊겼고 또 형제들도 그 아이를 받아서 키울 형편이 안 되고 마땅치 않고 그냥 아이만 붕 뜬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사랑을 이 가족애를 키웠고 심었던 공동체의 힘이 여기서 발휘되는데 우리가 저 아이의 부모가 돼주겠습니다 하는 가정이 4가정이 나오더래요. 4가정이. 정말 놀랍죠. 그 중에 한 가정이 그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 부모가 되어주고 다른 가정들은 학비를 대겠습니다. 학원비를 대겠습니다. 용돈을 대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비극으로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죠. 모습이. 사랑이 없다면 보육원을 가야 될 수도 있고 홀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라.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사고 조롱을 받고 혹 안타깝지만 손가락을 발 때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 있다고는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너희는 우리랑 똑같은데 왜 다르다고 말하냐? 다른 게 뭐냐? 다르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목장 식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라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또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성령을 따라 행함에 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심으면, 성령을 따라 심으면, 신령한 것들을 심으면, 관계의 사랑을 심으면, 육신을 쫓아 심지 않고 사랑을 심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특별히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목장 식구들을 더욱 잘 섬기십시오. 내가 얻는 은혜가 더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